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계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가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처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시고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보여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께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를 대신이 낮에와 밤에 날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살아가신 예배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격리기간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육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경영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윤원호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의 영광과 자유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설치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을 잘 묵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전찬미 권사님이 우리 전체 카톡방에 매일 큐티 본문만 올려주고 있는데 아직 큐티 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없는 중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편이라서 다행인 거죠. 일단은 본문이 짧고 또 우리가 늘 앞부분은 잘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묵상 열심히 수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러면 모두 5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시편이.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5번째 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다윗은요 모두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의 시그래 하여서 또 12편,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 10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 다음에 또 헤만, 에단, 작자 미상이 50편이에요. 그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포로 시대 후반기까지 기록이 되어졌는데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편집하고 완성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 내용은 주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은요 우리들의 기도이고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며 찬양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이 모두 150편 제일 길잖아요. 150편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시편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시편 1편, 2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어떤 계론이면서 중심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은 몇 편부터 시작되어지냐면은 3편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3편. 그래서 1권에 보면은 3편의 다윗의 시, 그러는 제목이 뭐냐면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갔을 때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하여 제1권에는요 3편부터 그러면요 41편까지 계속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제목을 다윗의 시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개론이면서 중심 주제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편, 2편을 이해를 해야 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3편이 다윗의 시라 그러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러는데 첫 내용부터 뭐냐면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1절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절규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편 3편 다윗의 시가. 그럼 왜 그러면 다윗이 절규하고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다 그러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고백하느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다윗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죄악 때문이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드러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그 절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시편 3편의 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우성 치우고 대적이 많다는 데 절규하는 그런 목소리로 시편이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1편, 2편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편, 2편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우리에게도 절규가 하여튼 일어나고 또 대적이 많을 그럴 때도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1편과 2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다윗의 시가 3편에서 절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지만은 끝은 그렇게 마치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다윗의 시편이 145편이거든요. 그 145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 그러니까 절규로 시작하던 다윗이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절규가 어떻게 찬송으로 끝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1편, 2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이 제목이 뭐냐면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왜냐하면
모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제일 마지막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이제 다윗의 시로서는 145편이 찬송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145편 1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에요. 우리 이전에 인내송할 때도 이 찬송을 했어요. 1절 145편 1절 했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니 10편 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했는데 145편에 가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는 밑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난다니까요. 1편, 2편이 그렇게 하기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1편, 2편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가지게 되어졌죠. 1편, 2편.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편, 1편, 2편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순서, 배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순서를 짜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도요, 아무렇게나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니까요.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는 그 차이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오십시오. 1차 전도 여행에는 처음에 바나바가 그 리더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는 바울로 바뀌시잖아요. 이름도 바뀌신다니까요. 바나바 바울 하다가 바울 바나바로 바뀌시는 거예요. 이름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전체의 배열을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 한글 구약 성경 배열은 어디를 따르냐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언어를 통일시켰잖아요. 그죠? 언어, 헬라어를 통일시켰죠. 죽고 난 이후에 졸지에 죽었기 때문에 그 강대한, 그 거대한 헬라 나라가 그 희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근데 저 이집트는 프톨로미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와 예루살렘까지 분할을 받거든요. 근데 프톨로미가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곳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제사장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번역하는데 70명이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인들만 읽었던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 당시 알렉산드를 통해 가지고 세계가 제패되는데 헬라를 아는 모든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번역된 성경이 헬라어 구약 성경, 그래서 70인역, septuaginta 그렇게 합니다. 70인역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 70인역의 이 구약 배열을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 내용은 70인역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어 구약 원전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70년에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성경하고 배열은 똑같거든요. 모세 오경 나오고 역사서 나오고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라 이렇게 하죠. 예언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70년에는 5가지 하나 더 있어요. 외경 9권이 들어가 있어. 외경.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로마 캐톨릭만 받아들여. 우리 개신교는 외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 그
그다음에는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 말라기까지 금옥에 받은 거죠. 그런데 분류는 내가 히브리 원전을 따른다 그래서 히브리 원래 구약 성경의 배열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은 따른다 그랬거든요. 우리 순서는 분류는 70년을 따르고 내용은 히브리 원전을 따르거든요. 그 히브리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면은 세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가 모세 오경 똑같습니다. 창출, 레민, 신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옵니다. 예언서. 우리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언서를 이렇게 해요. 그 예언서에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합쳐가지고 예언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그런 것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이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은 역사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 사회가 거쳐온 그런 변천된 모습, 그런 기록,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 사회가 거쳐온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변천에 대한 그런 어떤 기록,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건 예언이라. 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서에 우리가 불러야 역사서와 선지서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연이지. 그래서 역사서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정신이나 생각이요, 우리하고는요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높아요. 높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많잖아요. 역사가 사람들이 자기의 입지를 높이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역사라. 그러니까 역사가 잘못된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건국 역사 뒤죽박죽이다 지금은. 그러잖아요. 건국 역사 뒤죽박죽이잖아요. 6.25에 대해서도 우리는 북한이 침입했다는데 아니다 남한이 먼저 침입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역사가 그렇다니까 하여튼 짬뽕이라 이게 뭔가 모르게 같이 다 흘러가지고 한 마음인데 그것인데 역사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뭐라 해야 되지? 창조에 대해 얘기나? 창제. 오케이. 창조가 창제. 자, 한글을 창제했어요. 세종 25년 1443년 1443년. 그럼 지금도 577년 전이죠.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 어떤 내용에도 하나님이 세종대왕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건 다 빠져있어. 인간 역사 속에.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라든지 그걸 할 때에 분명히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거든. 근데 그 속에 선교사도 빠져있고 하나님도 다 빠져있어. 하나님 말을 못하게 해. 어떤 사람을 인간극장 그래가지고 오부작으로 그 사람을 촬영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 근데 기독교 말 못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요, 요즘은 어떻게 된 세상이 요즘 인간 역사가 하나님 다 빼버려요.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자연을 촬영한다. 그러면 창조주는 빠져버리고 피조물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창조주를 빼버리고 피조물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대도 엉망이라. 막 수십억 년. 그리고 참 웃기다네요. 어떤 과학적 설명이 미신적이라. 뭐 저절로 됐다 그러고 저절로 됐다 그러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빠져버리면요 인간들에게 역사는요 뒤죽박죽이라니까요. 그러니 히브리인들이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래 예언.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가 예언서, 세 번째는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그래서 말 그대로 거룩한 문서이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시가서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전에는요, 이 성문서에 역대기 있잖아요. 역대기 상하를 성문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예언서의 예언서 부분에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면은 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예언서의 두 번째 파트 예언서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세 번째 파트에 성문서 제일 마지막에 붙여놓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놓았을까? 동일한 역사의 내용이잖아요. 왜 그렇게 해놓았을까? 그 예언서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요, 그곳에는요, 그 유명하고 존경스러운 다윗이나 솔로몬의 지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는 왕들의 지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호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다. 어떻게 하나님이 시온 나라에 이스라엘 왕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느냐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 나라인데, 하나님이 시온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 왜 그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아니. 왜 그런 내용을 기록하느냐? 다윗도 죄를 짓고 솔로몬도 죄를 짓고 왕들도 다른 모든 사람이 죄를 짓으니까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호야긴 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이지만은 그 죄의 결과는 왕이라도 다른 나라에 배에서 끌려간다. 죄의 결과는 그냥 이렇게 무섭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예언서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서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역대기 상하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죄로 망하고 끝이 나면은 보기가 안 좋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예언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똑같은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지만은 역대기 상하에는요, 죄의 기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자, 뭐냐면은 죄가 딱 빠져버리니까 무엇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법궤를 운반하는 내용,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내용,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 그런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죄를 그들의 삶 가운데 빼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빼버리면 예배하는 것밖에 더 남아있겠어요? 성경 쓰기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쓰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죄를 빼버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거잖아요. 그거. 근데 죄가 개입되어지면 예배를 드리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죄가 개입되어지면 남을 구제하면서도 빙당 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죄가 개입되어지면. 그 죄가 개입되지 않으면요, 그걸 싹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남을 돕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만 제거되어지면은
예,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원전을 다시 우리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토라라는 토라. 모세오경은 토라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토라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히브리어로 네비임이 선지자거든. 네비임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 분류되어져 있는 역사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역사서. 그리고 또 선지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구약 원전에는 그냥 예언서다 그렇게 한다.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T하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의 네비임 N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케투빔 K거든요. 그래서 토라 T에다가 A 붙이고 네비임 N에다가 또 A 붙이고 그 다음에는 케투빔 T. 그래서 타낙 또는 타나크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토라예요. 토라. 히브리 사람이 타나크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은 토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타나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이제 구약 분류를 히브리 원전의 분류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이게 세 파트로 돼요. 세 파트. 모세 옹이 끝나고 예언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리고 예언서가 끝나고 세 번째 파트인 성문서의 제일 처음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근데 그 한 파트가 군이 있게 끝나고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여호수아 1장,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예언서가 끝나고 세 번째 파트인 성문서가 시작되어지는 시편 1편. 여러분 내용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자, 모세 오경,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열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최고라. 근데 여호수아가 그 뒤를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호수아야, 이제는 모세를 대신하여 너가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강하고 담대하는 말을 말이죠. 세 번이나 합니다. 세 번. 그만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7절 8절인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것이 뭐냐? 그 7절 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 8절의 요점이 뭐냐면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면은 너가 형통하리라.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나세요? 이 주일 지난 3일 됐는데 설교 제목 기억나시냐고요?
내가 무슨 소리겠죠? 본문은 기억나세요? 본문. 에스겔 몇 장? 40, 맞았다. 47장이었어요. 제목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대살아나리라 였어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에스겔까지는 지난달 우리가 묵상에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이 기억나요. 근데 몇 장은 또 기억이 안 나. 그래 40 몇 장 같은데 이러다가 제목은 아예 기억도 안 나. 왜? 내가 주로 제목을 내가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본문에서 제목 나온다.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잘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율법을 묵상하여 지게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의 길이 형통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게 한 가지만 전하면 돼요. 이 한 가지만. 근데 우리는 말이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행동하리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지금 시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뭔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엉뚱한 곳에 많이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성경책의 종류가 많습니다. 성경책의 종류. 지금은 아예 어플도 말이죠. 얼마나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을 잘 못해. 우리 초창기 우리 기독교 교인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교인들보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부족했어요, 사실. 그래도 지켜 행하는 일을 우리보다 지금으로 더 잘했어요. 그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래나 영도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도 예산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요, 영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새로운 파도로 넘어가면서 오경에서 예언서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새로운 팬데믹을 경험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건 마음이 두려움 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예언서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성문서예요. 성문서가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책이 시편입니다. 제일 마지막 책은 역대기서라 했죠. 시편. 여러분, 여기 시편 1편은 우리도 암송하는 내용이죠. 암송하는 시편이잖아요. 암송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르게 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도 이거 입변하니까 자꾸 옛날 개정 때 외웠던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요. 저희도 다시 외웠다는 말, 다시 외웠어요. 제가 이 사도신경 주기도 문요 다 다시 외웠다니까요. 네, 다시 외웠어요. 11번을 다시 외운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하면은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잖아요.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시편에서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 율법을 묵상하여 지게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개론이면서 주긴 주제예요. 시편 전체를 보게 하는 눈이 있는 눈이라고. 어떻게 보면요 성문서, 그러니까 구약의 배열인 세 번째 파트의 성문서 전체를 끌고 가는 개론이기도 해요. 이 시편 1편이. 자, 그러면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악인하고 의인하고 나누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악인은 의인은 아무거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물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분류를 해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의인이냐? 1절부터 3절이 의인이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서 그 행동한 길이 선고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 악인이죠. 중간은 회식 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악인이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그 여호와의 율법을 그것이 모세 오경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하거든요.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라. 아이고 잘했네. 이제 모세보기 이하는 이제 묵상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인가요? 그 말 아니죠. 여호수아 때는 토라밖에 없었어. 그 사람 여호수아 때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토라를 묵상해야죠. 다윗 때는 성문서 10일 시작해지잖아요. 다윗 때는요 토라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도 있어. 그잖아요. 다윗 때는. 그러니까 토라든지 네비임이라든지 다 이게 묵상해야 되죠. 신약 시대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묵상해야 돼. 신약 시대는 토라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성문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묵상해야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토라잖아요. 그죠? 모세의 율법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예언서잖아요. 그러면은 시편의 성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원전을 따라가죠. 당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구약 원전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묵상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때문에 이 구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율법 승리자 시편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칠 때도 그냥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셔서 물리친 거잖아요. 인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주의 그 구약성경을 묵상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는 좀 묵상하는 교회인데 큐티책 도착을 했다 해가지고 그냥 쉬지 마시고 10편을 매일 한 편씩 나가니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올 겁니다. 다음 주 되면 올 거니까 그때까지 10편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라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묵상을 했을까? 토라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거요.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시편 기자인 그들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길래? 무엇이 들어있나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묵상을 했을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오경 토라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큐티 묵상할 때에 제일 처음 뭐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다 들어야죠. 하나님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 말을 하나님 묵상.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과 욕세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어지면 말이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로 묵상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고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에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대사라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성소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요 얼마나 큰 강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물이 많았으면요 사해를 바꿀까요? 남북 길이가 80km, 동서 길이가 15km 했잖아요. 어떻게 그건 완전히 영도가 30%인데 얼마나 많은 민물이 들어가야 그 용도가 높은 바닷물이 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잡으시고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아예 샘솟으로는 샘토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생수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수강이 흘러가도록 이미 샘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그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토라를 묵상하게 되지면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면은,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 전체에 있어요. 성경 전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면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지금 같이 갇혀있는 이런 때는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면 찬송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통과 절망과 낙담 중에 거했을 때에 그때 무엇을 묵상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세고 그 놈을 묵상해요. 그 놈. 그 놈을 묵상하니까 막 속이 상해요. 그 놈을 생각하면은 속이 상하고 아이고 저 속이 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고통을 묵상하고 아픔을 묵상하고 부도 난 것을 묵상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샘솟은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것을 묵상하고 계신다면 묵상하는 것을 바꾸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무리를 토라를 묵상하는 것과 묵상하지 않는 것 차이를 민수기 13장 14절을 통하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코앞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인데 시시한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날렵하고 그런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2명을 4일 동안 정탐을 시켰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딱 두 패로 나누어져. 10대 2라. 10대 2. 그런데 먼저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어떻게 보고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친다 했는데 왜 자기들이 못 친다 그런지 모르겠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은 적과 꿀이 하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악평을 악평.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니 얼마나 좋은 땅이 자기들 스스로 그 포도송이 하나를요 얼마나 탐스럽고 큰 포도송 하나인데 큰지요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거든. 그러고도 말하기를 악평해가지고 그 땅은 삼키는 그 구집을 삼키는 땅이네. 그냥 너무 쓸모없는 땅이 돼가지고 굶어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포도송이를 들고 오지 말든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엉터리로 말을 하느냐고요. 기가 찬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그 말은 맞아요.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뭘 보았느냐? 그 네피림 후손들의 거인 장대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보면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자, 14장 7절 9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을 해야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니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하는 게 가르치 메마른 땅 같으면은 왜 그 가라 했겠어요. 비옥한 땅. 그래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밥. 우리 밥이라. 밥 먹으러 가자 이 말이죠.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느냐? 이 여호수아가 하려면 여호와를 묵상해요. 여호와를 묵상. 여호와를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묵상해요. 그런데 부승일 보고라는 10명은 누구를 묵상하느냐? 안할수니 그인들을 묵상한다니까. 안할수니 그인들 묵상이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긍정적 보고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메뚜기 맞아. 그게 문제될 거 없어. 하나님이 싸우셔. 여호와를 묵상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에 시편을 읽는 자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라고. 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 팬데믹 상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찹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길,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묵상하는 사람이지.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묵상하면 답이 나오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갈수록 많아져. 확진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제사기는 저 만발링도 저 확진자가 많이 나오더만은. 지금 우리 건축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도 확진자가 나가지고 지금 많아져가지고 봉쇄.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리사이 민간한 일리아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들이. 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요 너무 단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는 누구를 무사해야 되면 여호와를 무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요 물리치면 한 방에 물리셔서 한 방에. 그 여호와를 무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하셨냐면요. 여러분 시편은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내 욕심으로 가. 내 욕심.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내 욕심으로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평안과 안전함이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자기 욕심을 끝나버립니다. 왜 시편이 5권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모세오경이 5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 토라 5권, 시편 5권이 연합을 하나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결론은 뭐냐면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근본에
뭐 시편이 여러분 150편까지 묵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23편까지. 23편 묵상 그 다음에는 하박국. 맞지? 네, 지난주에 뭘 묵상했지? 하박국이죠. 그 오른손은 그 다음 달이고 하박국. 자, 그래서 근본에 시편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면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시편 1편부터 묵상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와 같고 그런 계론과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달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였으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 시대도 형통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자, 이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님 가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